지금부터 2020년 10월 11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부름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드시는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릴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의 예배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찬미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모실 때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교만한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일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다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태 전도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심 안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제자들 그리고 처음 시작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부터 끝까지 따라야 한다,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이 오기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특별히 감람원이라고 하는 어떤 산에서 안식일의 율법을 특별히 어기지 않는 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곳에 있던 한 집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한 사람의 집이었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했던.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함께 머무릅니다. 예수님의 명령처럼.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과
이 집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쵸?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12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12명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팔아넘긴, 우리가 아마 나중에 성탄절 때 함께 살펴볼 말씀일 텐데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도,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15절에는 그렇게 해서 모인 숫자가 약 12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린 흔히 제자하면 12제자를 떠올려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등등등등. 그쵸? 근데 이런 12제자들, 그리고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하면 뭔가 따랐던 많은 남자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자들이라는 용어를 통해 여자들, 여성들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도행전을 썼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저자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찾아보다 보면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몇몇 구절을 소개해 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 대제사장이었는데요. 사가랴가 나오는데 사가랴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대해서 나옵니다. 참고로 사가랴보다는 아마도 엘리사벳의 믿음이 더 큰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인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등 예수를 따르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 비유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돈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어떤 한 여인, 결혼식을 앞둔 한 여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쵸?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는요.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요빠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베드로가 가서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평판이 좋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이 선교행을 떠나잖아요. 특별히 유럽 지역을 처음 들어갔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너가 유럽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유럽으로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제자를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부자였을 걸로 생각하는데 큰손 비단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를 통해 그 여자의 집을 중심으로 바울이 유럽에서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죠? 이렇듯 생각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여성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근데 여성들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여성들의 위치가 굉장히 낮고
약자이고 소외된 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여요. 이 외에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 뜻을 이어받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여자들이 함께 있었다. 여자들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과 약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여든 사람들의 수는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선포에 감화되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따랐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외됐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여자들처럼 그렇게 계급이 낮은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쵸?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복음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라도 복음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선포해야 될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낮든 높든 돈이 많든 적든 지식이 많든 적든 가난하든 아니든 여자든 아니든 그 남자든 성별이든 인종이든 계급이든 그거 어느 것 하나 상관없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이었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경계를 허무시는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이 당시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이런 행동들, 예수님의 사셨던 삶, 이런 선포가 굉장히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 당시의 사회 통념과는. 그럼에도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어떤 누구도 상관없이 주인과 종이 친구가 되고, 그쵸? 가난한 이들이 함께 들어오고 소외됐던 이들이 다 함께 들어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내가 제자가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뿌리치지 않으셨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단순히 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에 보면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줘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 성령을 부어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내가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누구라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해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충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내려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유대인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이 전혀 상종도 하지 않았던 개라고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내려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돌아온 누구라도 상관없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성령을 내려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경계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들어야 하고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쉽게 판단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쩌면 우리만의 리그를 만들고 마치 이 복음이 우리들만의 것인 양 축하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론 그것이 똑같은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를 부르시는데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 예수님께 돌아와 회개하겠노라 한 모든 이들, 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은 차별 없이 그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를 때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사랑으로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세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고 그 사랑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과 그 부르심을 기억합시다. 그 사랑, 그리고 그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그 사랑이 오늘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교회를,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함으로 주님의 내어주심을 기억하며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셨듯 우리 또한 당신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다른 이들에게 이 세상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주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요즘에 계속 코로나19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서 선생님도 매우 참 기쁜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만간 하루속히 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계속 조심하며 학교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등부 예배 시간은 11시 30분에 카카오TV로 녹화 영상이 송출이 됩니다. 늦지 않게 준비하였다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발표했던 나만의 예배에 참여하였던 친구들 이번 달 중에 온라인으로 기프티콘이 선물로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 응원의 선물을 우리 친구들 집으로 배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께서 아직까지 아이들 명단과 주소를 정리를 못하신 담임선생님들께서는 정리해서 우리 단톡방이나 또 우리 김아름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필상 운동회 우리 중등부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희망하는 아이들 조사해서 정리해서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신 선생님들은 성경 필사 참여하고 희망하는 원하는 아이들 조사해서 단톡방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담임선생님 이 시간 이후로 담임선생님께서는 아이들과 함께 교제 시간 또 안부 그런 거에서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 만나기를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